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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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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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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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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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탄생 그 이후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 후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말 구유에 있고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경배한 모습이 표현된 그런 성화는 조금 잘못된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가 정확히 이 3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의 사절단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인물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헤롯 대왕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세 부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지를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헤롯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헤롯은 비록 에서의 후예인 이두메 출신이었지만 자신을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아의 출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당도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이 헤롯 대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잔뜩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의 그 출현 때문에 긴장을 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하는 헤롯 왕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또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헤롯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서이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긴장해하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그 질문을 듣고 황급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고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이 예언은 종교 지도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갈릴리 출신이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했었고 또 어디에서 나실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과 또한 무지함이 내게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온 땅의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유난히 큰 별의 출현을 기이 여기면서 그 별을 따라왔고, 고대 전승을 따라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예언하는 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별이 머물렀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에게 돌아갈 어떤 물질적인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 별이 머무르는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방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근원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지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서 크게 기뻐한 것처럼 오늘 하루 날 위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의 그러한 별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선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수천 킬로미터를 이어온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 큰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기쁘고 복된 그런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동방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정말로 수십 일에 걸쳐서 그 여정을 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던 자인의 이치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버지,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이 날마다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근원적인 기쁨을 사단 마귀가 세상의 수많은 상황이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 그 동방에서 따라왔던 그 큰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밝은 빛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큰 별을 따라서 수십 킬로미터를, 그렇게 수십 일을 그 힘든 여정을 거쳐왔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버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멈추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 멈추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그 근원적인 기쁨을 오늘 하루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탄 감사 예배와 또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도록,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절 하루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